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애도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 애통이라는 단어를 모은이라고 합니다. 모은. 자, 애통, 애도. 그래서 애통이나 애도는 바로 죽은 사람에 대한 애도입니다. 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슬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위한 곡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애도하는 자가 왜 복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죽은 자를 위한 곡이면서, 애곡이면서 동시에 자신과 타인의 죄와 그 결과에 대해서 비통한 마음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자, 야베스의 이름의 의미가 고통 중에 나았다 그랬습니다. 모든 인생은 고통 가운데 나오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애통하는 것, 고통받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리고 이 문제는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야 되는 문제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모든 인생 가운데 만나게 되는 문제들과 고통입니다. All trouble and pain입니다. 고통과 모든 문제들, 이 문제들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문제를 만날 때마다 낙심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더 지혜롭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야베스처럼 자신의 고통을 인식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오히려 건강한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이런 사람은 행복이 슬픔을 통해서 온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6장 21절 말씀에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줄여본 사람은 배부름을 감사할 줄 압니다. 애통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위로할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는 바로 줄인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우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에서 우리가 곡을 해도, 세상에서 아무리 애통을 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며 더 이상 발전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발전이 있는 겁니다.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모순과 오류가 있습니다. 고통과 고민으로 인해서 울 수 있습니다. 죽음과 좌절을 만날 때 애곡할 수 있습니다. 온다 해서 자신이나 남을 정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슬퍼한다고 해서 우리는 믿음이 없는 사람 취급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자신 내면의 죄와 왜곡되고 모순된 모습을 보면서 절망감을 가질 때, 그리고 고통과 고난으로 한숨만 나올 때, 이런 슬픔은 위로를 갈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 위로받고 싶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사랑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나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내 힘으로 내 마음을 정할 수가 없고 내 마음을 평안케 할 수 없구나. 그래서 주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먼저 자신의 주의에 대해서 애통해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께서 2번 우셨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자,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사람들의 불신앙을 보시고 주님은 우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완고한 마음과 회개치 않는 그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하게 되는 예루살렘 도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셨습니다. 2번 다 주님께서 우신 이유는 죄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도성이 멸망당하게 될 것과, 그리고 죄로 인해서 나사로가 죽었고, 그리고 죽은 그 나사로를 바라보는 시선들에게서 또한 불신앙과 죄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우셨던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42절에서 44절입니다.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기웠도다.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나를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평화에 관해서 알았더라면 예루살렘이라는 단어가 평강의 도시란 뜻입니다. 평강의 도시가 평화에 관해서 알지를 못한다는 것은 전쟁이 온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도성이 왜 이렇게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권고받는 날을 그들이 알지 못했다. 권고받는 날이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라고 권고받는 날이 있으면 동시에 권고받지도 못하는 시기가 온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주의에 대한 애도가 없어서 로마의 침략으로 평화를 잃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죄가 언제나 인간에게는 문제가 된다. 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규정할 때 사람들을 죄인으로 성경은 규정하기 때문에, 율법은 규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자녀 되었을지라도 살아있는 동안에는 죄와 더불어 싸워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죄의 냄새가 배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죄는요, 우리의 성격화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은 죄에 대한 애곡이 있어야 된다. 정말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야 되고, 예, 부모가 돌아가셨거나 형제가 돌아가셨거나 주변에 슬픈 일을 당했을 때도 물론 곡하지만 내 안에 있는 죄로 인해서 곡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죄를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슬픔이 과연 죄에 대한 애곡이 과연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누가복음 23장 28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은 여자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울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 그렇습니다. 내 자신의 죄를 바라보면서 울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바로 내 자신의 죄를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는 애통함이 없습니다. 죽은 자는 이런 몸부림 자체가 없어요. 우리가 참 이 세상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두 정체성 사이에서 많이 갈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죽은 자는 이런 갈등을 안 합니다. 내가 갈등을 한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이고 건강하다는 의미입니다. 문제는 이 갈등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소화할 것인가, 소화 절대 못합니다. 이 갈등은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 있을 거니까요. 이 문제는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 언제나 산적해 있을 테니까요. 그러나 이 문제를 가지고 지혜롭게 하나님께 가져가 드리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런 갈등과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하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죽음이나 좌절을 경험할 때 인간이 겪는 인간적인 그런 슬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슬픔은 오늘 말씀을 보건대 음식에 들어가는 양념과도 같다. 왜냐하면 이 슬픔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서 자신의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막다른 골목에 도달하게 되면 이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막다른 골목에 이제 도달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올려다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하나님을 올려다보면서 동시에 자신의 무가치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애통함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신에 그것을 하나님께로 가져갈 때 말입니다. 그러면 비전과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그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늘 힘들게 할 것입니다. 자, 죽은 자에 대한 애도처럼 자신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를 진단하고 그 죄에 대해서 깊이 성찰하고 슬퍼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를 제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죽음도 비켜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르틴 로이드 존스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웃음, 기쁨, 그리고 행복을 비판하고 애통하는 자에게 축복과 행복, 기쁨과 평화를 약속한다. 세상의 웃음과 기쁨을 그리고 행복을 비판한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는 평강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욥은 애통해 했습니다. 욥은 정말로 슬펐습니다. 그 많은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 다 죽었습니다. 자기 몸에는 구더기가 들끓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드디어 욥기 3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 앞으로 서서히 나가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는데 먼저 사람들은 이런 일을 당해서 원망부터 하게 됩니다. 예, 당연히 원망합니다. 자연적인 감정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망을 하다가 나중에는 계속해서 원망하게 되면 원망에 묶이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원망에 묶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계속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욥은 자신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 왜 자기가 죽어서 태어나지 않았는가? 사산되지 않았을까? 그것을 원망하죠. 그리고 무릎이 산파하겠죠. 무릎이 왜 자신을 받았는가? 산파를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왜 자신에게 빛을 주셨을까?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노골적으로 원망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왜 내게 생명 주셨을까? 하나님도 원망하고 있습니다. 사실 욥은 평소에 어땠을까요? 자신의 복이 빼앗길까 봐 복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많이 가진 자는 많이 가진 자대로 근심이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부자만이 천국 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도 천국 가지 못할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돈이 너무 좋아서 맨날 돈만 사랑하면서 사모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욥은 너무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노심초사합니다. 자신의 복이 빼앗길까 봐. 그래서 두려워하던 그것이 바로 자신에게 임했다. 무수하는 그것이 자신의 몸에 미쳤다. 이렇게 3장 25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다 빼앗겼습니다. 평강도 안온도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있구나. 자, 욥은 이렇게 애통함으로 절규하면서 부르짖으면서 심지어는 원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애통하면서 몸부림치다가 과거에는 귀로 듣던 하나님, 여러분 지금 귀로 듣고 계세요? 귀로 듣지 마시고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직접 눈으로 보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욥이 그렇게 42장에 가면서 말해요. 귀로 듣던 하나님, 내가 이제 눈으로 보나이다. 이제는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내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내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 바랍니다. 슬픔은 이렇게 신앙을 성숙시켜주며 슬픔은 우리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자, 욥처럼 자신이 영적으로 파산된 상태, 구제불능의 상태입니다. 주님이 없으면 인간은 구제불능입니다. 지옥이라는 감옥으로 영원히 갇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제불능입니다.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이라고 종교개혁자들은 그렇게 말하고 성경 곳곳에도 우리가 썩어 있다, 부패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와 자신의 죄를 슬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민감한 영혼은 자신의 죄 때문에 슬퍼하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큰 반역임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을 한번 보시면요, 시편 51편에서 죄과와 죄악과 주의에 대해서 세 가지 종류를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먼저 죄과를 보면 패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반역하는 행위입니다. 종교적,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반역하는 행위를 죄과라고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죄과. 죄과는 바로 패샤, 반역이에요. 이거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고 신하가 왕에게 하는 반역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밧세바를 취하고 그의 남편을 죽인 것이 하나님께 반역인가? 반역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바로 하나님 앞에 그 반역을 했고 이제 그 자신의 그 죄를 도말해 주라고 그렇게 기도드립니다. 이 도말 또한 채무 관계에서 차용 증서를 없애주라는 그런 간구입니다. 차용 증서가 있는 동안에는 빚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범죄의 사실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차용 증서를 지워주듯이 내 죄를 지워주시라고. 예, 하나님은 지워주십니다. 말끔히 지워주십니다. 흰눈보다 더 희게 없던 것처럼 지워주십니다. 단지 우리가 간구하지 않고 내 이 고통과 눈물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가져가면 그 어떤 죄든 죄악이든 무슨 죄를 지었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토말해 주신다. 차용 증서 자체를 없애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예, 야고보 사도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죄악입니다. 죄악은요 아온입니다. 원어 성경에 아온으로 되어 있는데 구부러진 것을 아온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곧게 있지 못하고 구부러져 있어요. 이것은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악 가운데서 태어나면서 우리 모든 인간은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상태다. 그래서 성격적으로나 성품적으로나 구부러져 있는 상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아온을 직역하면 바로 왜곡, 사악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타락 이후에 인간의 근본 성품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계획하는 것이 그리고 의도 자체가 악하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나 의도가 하나님을 바로 거스리는 악한 것임을 적어도 다윗은 인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는 근본적으로 이렇게 구부러져 있습니다. 내 스스로 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 펴 주시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잿물로 씻어 주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씻기심에 씻는다라는 것 자체도 옷감을 발로 밟아서 잿물에 넣어서 깨끗하게 씻는 걸 말합니다. 요즘으로 하면 워낙 유명하니까 옥시클린으로 할게요. 저는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니까 지금은 옥시클린 넣어서 완전히 색깔 옷까지 희게 딱 해버리는 예, 그렇게 내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라고. 여러분 이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이 죄악의 근본을 없애주시라고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고 잿물 속에 넣어서 옥시클린 속에 넣어서 내 이 근본적으로 이 일그러져 있는 이 성격 성품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없이 해주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여기에도 요엘 선지자도 같은 말씀을 합니다. 애통하고 애통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곡하면서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죄입니다. 죄는 일반적으로 빗나가다 이런 뜻이에요. 하타라는 단어를 쓰는데 빗나가다, 관역에서 벗어납니다. 화살을 쏘았을 때 관역에서 벗어나가면 실점입니다. 실격입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어요. 아담의 범죄 이후에. 그래서 벗어나 있는 상태가, 그래서 불신자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죄인으로 규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에 인해서 죄를
제해 주시라고 하는데 제하다 이 타헤릅니다. 이것도 역시 어떤 단어에 사용되느냐면 문둥병에서 깨끗함을 입게 될 때 이 단어 타헤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바로 죄로 썩어 문드러진 문둥병자입니다. 내 겉은 멀쩡하지만 내면은 죄로 말미암아 썩어서 완전히 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 문둥병에서 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죄에 오염되어 있습니다. 내 스스로 이것을 정케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깨끗게 해 주시라고.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우슬초라는 그 식물은 문둥병에서 완쾌되었을 때 자신의 몸에 짐승에 뿌릴 때 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그 문둥병에서 난 사람에게 뿌릴 때 사용합니다. 아니면 시체나 몸을 만졌을 때 부종하게 된 사람에게 우슬초에 찍어서 물을 이렇게 또 뿌리게 됩니다. 정결한 물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물을 뿌릴 때 사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엄청나게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표현하면서 내 죄가 이렇게 큽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바세바와 동침하지도 않았고 바세바 남편은 나는 죽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그만큼 죄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저 사람은 죄가 많고 나는 죄가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나지 않습니까? 자기 의를 가지고 계십니까? 주님 보셨을 때는 모든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공로가 없이는 보혈로 우리를 죄를 덮어 주실 때 하나님 보실 때 죄 없다라고 인정되는 거지 우리는 다 죄인으로 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세상의 악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야 된다. 즉 이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이 세상의 사회 악에 대한 슬픔이 있어야 된다.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은 슬픔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악에 대해서 슬퍼하고 그리고 동시에 다른 사람을 위한 애통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 자신의 죄를 인식한 사람, 이런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 대한 애통함이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식하면서 다른 사람도 긍휼력인 마음이 있고 그 사람의 죄를 중보하면서 기도하고 성경의 많은 지도자들은 자신의 죄와 민족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애통함으로 나아갔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국가를 바라보면서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예수께서 흑암과 사망의 그늘진 곳에서 좌절과 낙심과 비참함으로 사는 슬픈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누가복음 4장에도 나와 있는데 이사야 61장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실제로 말입니다. 감옥문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베드로 등이 감옥에 갇혔을 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옥문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갇힌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즉 무슨 말입니까? 모든 환경의 자유를 선포하고 있어요. 드롤이라고 하는데 드롤을 예수님은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달리신 후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성취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수천 수억의 그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올려드리면 이것은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신 것이기 때문에 해결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자유를 선포합니다. 포로된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모든 묶여있는 환경에서 자유하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질병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수만 가지 문제가 있을 것이지만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케 하려고 오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인에게는 사회적 양심이란 게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환경으로부터 자유 그리고 들어오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사회에는 수만 가지 많은 그런 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에게는 이런 사회적인 책임과 양심이 있어서 세상의 죄를 바라보면서 슬퍼할 줄 알아야 된다.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은 사회에 대한 책임을 가지는, 그리고 그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애통함으로 나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자기와 자기 가족만을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도 져요. 다른 사람의 영혼에 대한 책임도 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자기가 먹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집니다. 몸에 아픈 곳을 아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르면 무감각하고 불행합니다. 내가 몸이 어디가 아픈가 알게 되었을 때 아픈 몸을 이끌고 병원을 찾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아픈 곳이 어디인지 알아야 하나님께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영혼을 치료하는 의사가 있다면 그에게로 가야 되겠지만요, 우리는 주님께로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몸의 고통을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식을 통해서 아파본 사람은 다른 부모의 심정도 이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성 백성들과 롯을 위한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자신의 문제도 아니지 않습니까? 롯은 자기 살 길 찾아간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 롯을 위하여 중보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역시 사회적 양심을 느낀 사람입니다. 자신은 페르시아 궁궐에서 안락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권력자로서 권력의 정점에 있었습니다. 하나도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굳이 고토로 돌아간 포로 귀한 자들을 염려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는 목회자도 아니었어요.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일반 평신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족에 대한, 적어도 구원받은 성도는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 아니고 영생을 허락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영혼의 빚진 자로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사회적 양심이 있었던 사람이고 사회에 대한 책임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두 가지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세상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 곡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세상 바라보면서도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그 사람에게 진짜 하나님의 위로에 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자기 일도 아니고 형제 일도 아니고 친척 일도 아닙니다. 동족입니다. 같은 유대인이라는. 그런데 그 유대인들, 돌아간 유대인들, 두 번 다시 볼 일도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듣고서 느헤미야는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런 마음 주시라고 우리 또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에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 결혼으로 인해서 악을 행하고 있는 동족을 바라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아 있으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동시에 곡하는 자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동일한 말씀드립니다. 바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만을 사랑하지 않고 이기적인 삶을 살지 않습니다. 동족을, 이웃을 눈을 돌려서 여유 있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정말 뼈 빠지게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살아왔다면 이제는 조금 더 우리가 여유를 가지고,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은 뭐 경제적으로 여력도 없고 해서 베풀지는 못할 수는 있어요. 기도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기도가 시발점이라 생각합니다. 느헤미야는 어찌할 줄을 몰라요. 왕의 술 관원으로 하루라도 빠지면 안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 왕이 허락하지 않으면 갈 수 없고, 특히 예수 믿지 않는 이방 나라 왕인데 그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그리고 그 고국으로 돌아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았어요. 빈손으로 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성벽을 건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왕에게, 아닥사스다 왕에게 청해서 모든 물자를 공급을 받아서 권세 있고 당당하게 자신의 형제들을 도우러 가는 멋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큰일은 큰일부터 내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을 먼저 실천할 때, 작은 일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내 죄를 바라보면서 먼저 통회하며 자복하고, 내 형제의 죄를 짊어지고 자복하며 기도하고, 내 부모와 내 그리고 동족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들의 아픔과 질병과 고통을 내 것인 마냥 가지고 내가 기도할 때,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기도가 굉장히 짧게 끝날 수도 있어요. 기도를 별로 해본 적이 없으니까. 저도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지 못할 때는 5분을 넘겨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심령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종으로 살고 싶다면, 원하시면 우리 성도님과 우리는 부모님까지 지금 기도하잖아요. 자녀들도 물론 기도하고요. 목회자만 할 게 아니라 여러분도 관심 있게 성도들의 가족, 자녀들 이름 다 가지고 가셔서 그거 불러가면서 눈 뜨고 기도하셔도 됩니다. 기도하면은요 10분 넘어갑니다. 20분 넘어갑니다. 1시간도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1시간 넘어갑니다. 성령으로 기도합니다. 먼저 이웃을 바라볼 때 사랑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느헤미야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할 수 있어요. 느헤미야는 금식하며 기도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바로 에스라도 마음이 아파서 어떻습니까?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아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와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악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이 죄를 내가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 짐이 너무 무거운데 뭔 남을 기도합니까? 주님께로 빨리 나가는 방법이 먼저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원하시면 프린트해서 드릴 테니까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영어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말 안 합니다. 중국말로 기도하라는 말도 안 합니다. 여러분 말은 다 할 수 있어요. 그저 펴놓고, 히스기야 왕이 그랬잖아요. 18만 5천 명이라는 군대가 에워쌌을 때, 산헤립의 군대가 에워쌌을 때 예루살렘 성이 아주 해발 830입니다. 그래서 아주 높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군대가 18만 5천 명이면 예루살렘 성이 크지가 않아요. 전체를 다 에워쌀 수가 있어요.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리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백성들에게 읽으라고. 너의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자 말해도 그 말을 믿지 말라. 편지를 보내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전을 모욕합니다. 히스기야 어떻게 합니까? 그 편지를 그대로 들고 성전에 갑니다. 가서 성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옵소서. 왜 못합니까? 종이 들고 가서 주님 앞에 꿇어 앉아서 이거 주님 보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날 나가봤더니 18만 5천 명이 전염병이 돌아서 싹 다 죽어버렸어요.
18만 5천 명 당할 재간이 있겠습니까? 성 안에는 굶주림이 있는데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을 때 18만 5천 명은 죽을 수 있어요. 우리 환경이 18만 5천 명 이상의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더 무거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 방에 로또는요 번개 맞는 확률보다 그게 더 어렵다는데 로또 기다리지 마시고 사지도 마시고 여러분이 평생 한번 번개 맞아 보셨으면 로또 사시기 바랍니다. 번개 맞은 적 없으시면 로또 사실 필요도 없고 1억 천금 노릴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루아침에 애곡하는 자에게 위로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소유를 통해서 주는 위로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 많은 것을 가졌을 때 위로가 될 겁니다.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입으면 위로가 될 거예요. 그런데 죄를 깨닫고 죄 때문에 슬퍼하는 자들에게 내리는 위로입니다. 컴포트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컴포트는요 바로 그 성령님을 가리킬 때 그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죄의 형벌로부터 해방된 사실에서 이미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위로, 파라칼레오, 이것은요 파라오 곁으로 그리고 칼레오 부르다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곁으로 부르다, 누가 곁으로 부르는 걸까요? 바로 성령께서 곁으로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이 바로 이스라엘과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스라엘의 위로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라고 아까 이사야 61장 말씀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바로 위로자이십니다. 동시에 성령님이 위로자이십니다. 성령님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요. 카운슬러라고 부르기도 하시고 컴포트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위로자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죄와 사회적인 악을 슬퍼하며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자에게 내리는 성령의 위로입니다. 물론 진정한 위로는 천국에서 실현될 것입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미로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렇습니다. 진정한 위로는 천국 가셔야 합니다. 천국 가셔야 합니다. 제 며느리의 조카 되는 애가 4살짜리래요. 근데 이 아이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예수님이 좋아요. 할미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나 빨리 예수님 나라 천국 가고 싶어요. 그래서 화들짝 놀랬대잖아요. 얘가 갑자기 천국 가고 싶다 그러면 4살짜리가 가면은 그 부모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천국 가면 근심, 걱정, 애통, 곡하는 것 전혀 없습니다. 진정한 위로는 천국입니다. 그러나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위로입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죽음 외에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인간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신 하나님의 그 진노와 그리고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하는 인간 사이에 중보자로서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직접 자신의 몸으로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현존으로부터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자들의 죄와 죄의 결과를 영원히 제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완전한 의를 바로 우리의 의로 여겨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없이는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없고 구원이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영원한 죽음의 형벌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대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는 비로소 귀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귀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두 가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시고 또 다른 사람 그리고 사회를 바라보면서 애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히 임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납하심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는 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언제나 애곡하게 도와주시고 사회에 만연하는 이 죄악들을 바라보며 애통할 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